빌립보서는 바울이 기뻐하라 하는 그런 주제로 우리에게 말씀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매 순간순간 그가 기뻐하는 이유들을 우리에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자, 23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23절 시작. 내가 그 둘 사이에 끼었으니 차라리 세상을 떠나서 그리스도와 함께 있는 것이 훨씬 더 그렇게 하고 싶으나. 바울이 둘 사이에 끼었다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어요. 둘 사이에 끼었다. 우리도 둘 사이에 끼어 있는 겁니다. 하나는 여기서 세상을 떠나서 그리스도와 함께 있는 것, 그리고 지금 여기에서 사는 것, 둘 사이에 끼어 있는 인생이라는 겁니다. 언젠가 우리 하나님 앞에 갈 것입니다. 그리고 그때까지 오는 이 세상에 남아있게 될 것입니다. 바울은 이 둘 사이에 끼어서 어떻게 해야 될지를 모르겠다. 만일 나에게 하나를 고르라고 하면 난 무엇을 택해야 될지 모르겠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그런데 여기에 무엇을 더 좋아하냐면 그리스도와 함께 있는 것이 훨씬 더 좋은 일이다. 우리 이 땅에서 오래 살면 좋죠. 장수하면 좋죠. 장수 많이 하십시오. 또 주님이 주시는 그런 건강의 은사를 받아서 또 많은 주의를 하십시오. 근데 바울은 무엇을 더 좋아했습니까? 훨씬 더 좋은 일. 훨씬 더 좋은 일이 뭐냐면 세상을 떠나서 그리스도와 함께 있는 것. 그것을 훨씬 더 좋은 일이라고 생각했다는 것입니다. 예수 믿는 일은 뭐냐면 그리스도와 연합되는 거죠. 여러분, 연합에 세 단계가 있다고 그랬어요. 세 단계. 1단계는 뭐냐면 이 땅에서 예수를 믿는 겁니다. 그러면 예수를 믿으면 예수님이 우리 안에 들어오세요. 그래서 우리는 예수와 지금 연합되어 있어요. 연합되어 있어요. 그래서 로마서 6장 5절을 보면 여기 연합되었음을 설명합니다. 6장 5절 시작. 만일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가 되었으면 또한 그의 부활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도 되리라. 예수를 믿으면 지금 우리는 어떤 현상이 일어나냐면 예수님과 연합되었어요. 주님은 내 안에 들어오시고 나는 주님 안에 있고, 그래서 주님과 우리는 하나가 되었다 이런 뜻이에요. 그런데 어떻습니까? 지금 내가 주님과 하나다 하는 것을 느끼세요? 난 지금 주님과 하나야. 어디 가든지 주님은 나와 함께 있지. 항상 주님은 나에게 말씀하시지. 항상 주님은 나에게 감동하시지. 성령의 교회에게 하는 세미한 음성을 나는 들으면서 살고 있지. 이걸 느끼세요? 자, 이 첫 번째 단계의 연합은 좀 약하다는 거예요. 우리가 아직 육신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예수를 믿으면 주님과 연합된다는 것을 알면서도 이 연합이 아주 헐거워요. 완전히 이렇게 연합되어 있지가 않단 말입니다. 그럼에도 연합되어 있는 만큼 주님을 우리는 누리고 살아가요. 주님의 음성을 들으면서 주님과 하나 되어서 살아갑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땅에서요, 신앙생활 잘한다는 것은 뭐냐면 어떻게 해서라도 주님과 더 연합을 이루어야 되겠다라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을 더 깊이 묵상하고 또 주님의 음성을 들으려고 애를 쓰고 또 들으면서 순종하려고 애를 쓰고, 그러면 그 연합이 이 세상에도 점점 더 견고해지는 거예요. 그리고 그 이 땅에서 연합이 견고해진 것을 보여준 성경이 사도행전이죠. 사도행전에 보면 베드로나 또 바울이나 거기 스데반이나 신앙생활했던 사람들이 그리스도와 정말 깐깐하게 연합되어 사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냥 성령이 나에게 말씀하셨다라고 할 만큼 그렇게 담대하게 확신 있게 성령의 음성을 들으면서 연합을 누리고 있어요. 이 땅에서 우리는 그렇게 연합을 누릴 수가 있단 말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조금 한눈을 팔고 좀 세상을 바라보고 이러면 그 연합이 풀려요. 주님 나와 함께한다, 나와 동행한다, 나를 붙들고 계신다. 그래서 거기 기쁨과 담대함이 금방 또 이렇게 사라진단 말입니다. 이게 1단계예요. 이미 우리는 예수와 연합되었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내 안에 계시고 성령께서 나에게 말씀하시고 주님과 함께 동행하자 하는 1단계예요. 자, 2단계는 우리가 죽는 겁니다. 바울은요, 죽는다는 얘기를 많이 안 해요. 여기 세상을 떠난다, 잔다 이런 단어 썼지만 죽는다는 단어 안 써요. 왜냐하면 믿는 사람은요, 죽는 게 아니기 때문에 그렇죠. 그래서 세상을 떠나서 그리스도와 함께 있으면 육신은 흙으로 돌아가고 우리 영이 하나님 앞으로 갑니다. 그래서 예수님과 연합되는 거예요. 지금 그것을 얘기하는 겁니다. 나는 지금 차라리 세상을 떠나서 그리스도와 함께 있는 것, 연합되는 것이 훨씬 더 좋은 일이다. 지금 이 땅에서도 성령의 음성 듣고 주님과 동행하는 것도 기쁘지만 죽어서 내가 하나님 앞에서 주님과 함께 연합되는 것 얼마나 더 좋겠느냐. 난 그걸 너무 사모하고 있다. 2단계 연합이에요. 물론 그때는 우리가 아직 육신은 흙으로 돌아가고 영으로 주님과 연합되는 겁니다. 그 연합은 지금 이 땅에 있는 우리 연합보다 훨씬 더 견고한 연합이 될 것입니다. 영으로 주님의 얼굴을 뵙게 될 것이고 영으로 주님의 음성 듣게 될 것이고 그리고 그 천국에서 주님과 함께 연합되어 사는 것, 이걸 난 너무 원한다. 난 이 세상에서 더 오래 살고 재밌게 살고 난 이것보다 빨리 세상 떠나서 주님과 함께 연합되는 걸 난 너무너무 바라고 있다.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주님과 연합되기를 소망하십니까? 지금 우리가 이 땅에서 주님과 연합을 누리고 있다면 좀 더 끈끈하게, 마치 어떤 젊은 남녀가 서로 소개팅을 해서 만났습니다. 서로 교제를 합니다. 그리고 나서 점점 사랑이 깊어집니다. 그리고 늘 함께 있고 싶어 합니다. 직장을 마치고 나면 꼭 저녁 때 만나서 식사를 하고 그 다음에 영화를 보고 도론도론 얘기하고 저녁이 되면 또 헤어지고 내일 보자고. 그 연합이에요. 얼마나 좋아요. 아, 우리 헤어져야 돼. 헤어지다. 안 헤어지고 싶다. 결혼하면 함께 살면서 더 깊은 연합이 되는 것처럼 우리의 소원은 이 소원이 있어야 돼요. 주님과 연합되어 살고 싶다는 소원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빨리 세상 떠나서 이 세상의 그 어떤 것도 주님과 연합됨으로 말미암아 얻게 되는 그 따뜻함과 그 기쁨과 그 평안함을 비교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은 빨리 죽어서 주님과 함께 연합되어서 주님의 얼굴을 배웁고 사는 그 연합을 나는 지금 너무 원하고 있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신앙은요, 그 연합을 사모하는 겁니다. 요즘에는 서로 이렇게 사랑도 하고 교제도 하지만 결혼은 안 하겠다는 그런 사람도 많아요. 아, 결혼은 안 하겠다. 그 문제가 있는 거예요. 진짜 연합을 바라는 건 아니죠. 정말 우리가 주님을 사랑한다면 주님과 정말 연합되어서 하나 되기 원합니다. 두 번째 단계가 이거라는 거예요. 세 번째 단계죠. 세 번째 단계는 아직 두 번째 단계는 영으로 주님과 연합되어 있어요. 아직은 육신은 연합이 안 돼 있어요. 육신은 흙으로 돌아가요. 마지막 날 주님의 재림하는 그날 육이 우리가 신령한 몸으로 바뀌게 되죠. 신령한 그런 영체가 되어서 그때 주님과 완전한 연합을 이루는 거예요. 완전한 연합. 그래서 연합의 단계는 세 단계입니다. 예수를 믿음으로 이 땅에서 연합하고 죽음으로 거기서 주님과 연합하고 주님 재림할 때 완전히 연합되어서 하나님 나라에서 영원한 기쁨을 누리는 삶. 그래서 이번에 중고등부 수련회 때 이런 질문이 하나 나왔어요. 천국은 지루하지 않을까요? 똑같은 데에서 거기서 계속 이렇게 같은 곳에서 살면 지루하지 않겠냐는 겁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천국에 가서 맨날 예배만 드린다고 생각해 보세요. 얼마나 지루하겠어요? 그러니까 생각해 보니까 지루할 것 같은 거예요. 지루할까요? 지루하지 않아요. 왜냐하면 거기는 첫째는 완벽한 곳이기 때문에 그래요. 충만한 곳이기 때문에. 이 세상에서는요, 이 세상의 특징이 뭐냐면 한계성이에요. 이 땅에 즐거움을 준다 하더라도 즐거움에는 항상 끝이 있어요. 즐거움을 줄게
그래서 만약 여행을 간다고 하십시다. 여행 간다. 얼마나 좋습니까? 자, 이번에 아프리카에 빅토리아 폭포를 보러 간다. 남미에 있는 이과수 폭포를 간다. 막 좋을 거예요. 그거 딱 봤습니다. 그 돌아왔어요. 거기 다시 갈래? 안 갔다. 한번 봤어요. 두 번째 가보세요. 그런 즐거움이 있어요? 없어요. 제가 나이아가라 폭포를 몇 번 갔었거든요. 처음에 갈 때는 막 감동이 막 밀려와요. 막 폭포가 앞에서 막 물보라가 치고 거기 물방울이 치고 너무 좋아요. 두 번째 가니까요. 첫 번째 기쁨의 10%밖에 없어요. 세 번째는 가자고도 안 가고 싶어요. 이게 세상의 특징이에요. 세상의 즐거움은 항상 끝이 있어요. 마약을 하잖아요. 그때뿐이에요. 다음에 마약은 그것에 2배를 투여를 해야 돼요. 그 다음에는 4배를 투여해야 돼. 그 다음에 10배를 투여해야 돼. 그래서 완전히 망가지는 거예요. 이 세상은 불완전한 즐거움, 한계성 있는 즐거움. 하나님 나라는 완전해요. 완전하기 때문에 제한이 없어요. 주님과 함께 연합되어 누리는 그 하나님 나라는 제한이 없어요. 이 땅에서는 한번 보면 즐거움을 누리면 그뿐이에요. 순간적으로 끝나요. 그런데 하나님 나라에서는 끝이 없어요. 거기는 지루해질 수 없어요. 기대하세요. 완전한 연합. 그래서 바울의 소원은 주님과 연합이었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이 연합에 대한 열망, 주님, 이 세상에 아무리 보더라도 적응이 안 됩니다. 여러분 어떠세요? 세상을 자꾸 살아가면서 자꾸 세상이 잘 맞아요? 이 세상 안 맞는 것 같아. 체질에 안 맞는 것 같아. 그냥 그때뿐이고 또 불편하고. 그래서 하나님 나라를 사모하게 되는 거예요. 왜냐면 여기가 우리의 고향이 아니니까 그래요. 우리 집이 아니니까 그래요. 정말 우리의 집은 하나님께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연합을 사모하는 바울의 모습을 볼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리스도와 함께 있는 것이 훨씬 더 좋은 일이다. 훨씬 더 좋은 일이다. 여기서도 주님과 연합하고 세상과는 간 것 없고 구속한 주만 보이는 그것도 기쁘지만 주님 앞에 가서 주님의 얼굴 배울 때야 얼마나 더 충만하겠느냐. 바울은 이것을 사모했다는 것이죠. 자, 24절 시작. 내가 육신으로 있는 것이 너희를 위하여 더 유익하리라. 그런데 내가 주님과 연합되어 사는 게 난 너무 바라는 건데, 근데 내가 여기에서 너희들과 함께 있으면 너희들에게 유익이 될 거다. 나는 너희들보다 주님을 더 깊이 깨달았고 말씀에 깊이가 있고 나는 깊은 체험도 있고 내가 있으면 너에게 유익할 거야. 너희들이 물어보면 내가 이렇게 저렇게 대답해 줄 수 있고 너희들이 고민이 있고 걱정이 있을 때는 내가 말씀으로 너희들에게 가르쳐 줄 수 있고 너희들이 풍성해질 수 있고 그러니까 내가 너에게 있는 게 유익해서 차라리 내가 언젠가는 가지만 너희들과 함께 있는 게 유익하기 때문에 나는 이 두 사이에서 무엇을 택해야 될지 모르겠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는요, 노인과 젊은이가 함께 있어야 돼요. 나이 드신 분들이, 우리 이제 권사님들, 또 우리 이제 장로님들, 또 이렇게 나이 드신 집사님들이 함께 있는 게 훨씬 더 좋은 거예요. 왜냐하면 그분들은 많은 경험도 있고, 또 깊은 깨달음도 있고, 여러 가지 실수도 많이 했고, 그래서 지혜가 많아요. 그래서 집안에는요, 어른이 있는 게 좋아요. 그래서 정상적인 집안은 3대가 함께 살아야 정상적이라고 그러잖아요. 할아버지, 아빠, 아들. 그래서 3대가 함께 살 때 완전한 가정이 돼요. 그래서 유대인들은요, 3대가 함께 살아요. 노인은 불편합니다. 따로 살아요. 우리끼리 살게요. 이러지 않아요. 함께 살아요. 또 손자가 할아버지를 볼 때 할아버지가 따뜻하게 대해줄 때 아빠는 좀 무섭잖아요. 할아버지가 안아주고 또 할머니가 있고 그럴 때 아이들이 정서적으로요 풍성함을 누려요. 여러분, 할머니, 할아버지 있는 집에서 자란 아이들은 없는 집안에서 자란 아이들보다 훨씬 더 달라요. 물론 이제 말하는 것들이나 단어를 쓰는 것들이나 그런 것도 다르지만요, 생각하는 게 달라요.
그래서 교회는요, 이렇게 어른이 있는 게 좋아요, 어른이. 그래서 한 아프리카 속담이랍니다. 한 노인이 죽는 그것은 도서관이 없어지는 것 같다. 도서관이 불타는 것과 같다. 얼마나 많은 지식이 있었고 얼마나 많은 것이 있는데 그걸 다 버리는 거예요. 물론 젊은 패기도 중요하지만 노인의 이해력과 노인의 지혜도 필요한 거예요. 옛날에 그 고려장이라는 거 있지 않았습니까? 고려장. 나이 든 사람은 밥만 축내니까 빨리 죽게 해라. 그래서 나라의 법으로 뭐 사실인지 모르겠어요. 옛날에 고려장이라는 게 있었죠. 그래 나이 들면 어머니나 아버지를 노인 되면 지게 해주고 깊은 산 속에 절하고 여기서 세상 떠나세요. 그리고 버리는 그런 일이 뭐 어떤 문헌에서는 있었다 그러고 아니야 말로만 내려오는 없었던 거다 이렇게 하는데 하여간 어쨌든 간에 그렇게 해서 노인을 버리는 일이 있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오늘 밤에 어떤 사람이 어머니를 버리고 가려고 그러는데 얘야 너 밤길에 길 잃어버릴까 봐 내가 가지를 꺾어놨다. 그걸 보고 가라. 이 아들이 감동되는 거예요. 엄마가 나 살려주려고 그래서 차마 버리지 못하고 어머니를 데리고 집에 와서 몰래 어머니를 숨겨두고 오시게 돼요. 그때 이제 뭐 그런 나라에 큰 어려움이 닥쳤다고 그랬죠. 뭐 중국 사신이 문제를 가지고 왔는데 말 2마리를 딱 갖고 오고 똑같이 생겼어요. 크기도 똑같아. 그리고 문제를 내는 거예요. 이 말 2마리는 하나는 어미고 하나는 새끼다. 이거 알아맞혀라. 알아맞추지 못하면 큰 어려움을 겪을 것이다. 그래서 전전긍긍하고 있는데 이 사람이 어머니에게 이 문제를 얘기하니까 야 그거 간단하다. 이 말을 하루 정도 굶겨라. 그리고 먹을 걸 갖다 줘라. 먼저 먹는 게 새끼다 그러더래요. 딱 맞춘 거예요. 어떻게 맞췄냐? 그러니까 우리 어머니가 맞췄다. 그래서 그때부터 뭐 고려장이 없어졌다. 뭐 그런 이야기도 내려오죠. 여기 바울이 이런 거예요. 내가 없어도 너희들끼리 신앙생활 잘할 수 있지. 그런데도 내가 있는 게 너에게 유익해. 그래서 내가 말씀도 가르쳐주고 또 지혜도 전하고 너에게 신앙에 유익한 거야. 그래서 나는 무엇을 택해야 될지 모르겠다. 무엇을 택해야 될지 모르겠다. 여러분 집안에 부모님이 계신 게 참 좋은 겁니다. 부모님이 계시면요 자주자주 인사드리세요. 자주자주 전화도 드리시고요. 자주자주 맛있는 것도 좀 사드리시고요. 식사도 좀 대접도 해드리고요. 노인 되면요 밥 사주는 사람도 없대더라고요. 밥도 좀 사드리고요. 잘 대접하세요. 성경에서 노인을 대접하는 사람은 복을 받는다고 그랬어요. 부모를 공경하는 사람은 잘 된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여기에 보면 육신에 있어서 너희들을 말씀으로 바르게 세우는 것이 너에게 유익하기 때문에 내가 주님과 연합되는 거 좋지만 그러나 무엇을 택하는 게 좋을지 모르겠노라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자, 25절 보겠습니다. 25절 시작. 내가 살 것과 너희 믿음의 진보와 기쁨을 위하여 너희 무리와 함께 거할 이것을 확실하게 아노니. 하나님이 그에게 감동 주신 것 같아요. 넌 아직 때가 안 됐다. 너 아직 많은 성도 교회를 섬기다 와라 하고 그런 감동을 주신 것 같아요. 그래서 내가 살 것과 너의 믿음의 진보와 기쁨을 위하여, 믿음의 진보와 기쁨을 위하여 너희 무리와 함께 거할 이것을 확실하게 한다. 자, 내가 있으면 너희의 믿음이 진보하게 될 것이다. 그리고 믿음의 진보는 그 열매는 기쁨으로 올 것이다. 이런 뜻이에요. 믿음이 자라면 기쁨이 커져요. 기쁨은요, 믿음의 크기만큼이에요. 믿음이 진보하고 믿음이 커지면 기쁨이 커지는데 믿음이 안 자라면 기쁨이 자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우리 주님이 우리에게 자꾸 너희들의 믿음이 어디 있느냐, 믿음이 약하다, 그렇게 계속 책망하는 거예요. 믿음이 커지면 기쁨이 커지게 돼 있어요. 여러분 예수 안에서 더 기뻐하고 싶지 않습니까? 나 더 기뻐하고 싶어. 예수 안에서 더 충만하고 싶어 하지 않아요? 그러면
믿음이 자라야 돼요. 믿음이 자라면 기쁨이 따라오는 거니까. 나 기뻐야지. 그렇다고 기뻐지는 게 아니라 믿음이 커지면 기쁨이 자라는 거죠. 그래서 내가 너희와 함께 있어서 너희의 믿음이 진보하게 될 때 너희 기쁨이 충만하게 될 것이다. 내가 이것을 위해서 너희와 함께 있게 될 것이다 라고 얘기하는 거죠. 26절 시작. 내가 다시 너희와 같이 있으므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자랑이 나로 말미암아 풍성하게 하려 함이라. 자, 내가 너희에 같이 있게 될 때 너희의 자랑이, 예수 안에 있는 너희 자랑이 나처럼 나로 말미암아 풍성하게 될 것이다. 자, 그 바울의 가르침, 바울의 도움 때문에 그들이 믿음이 자라게 되고 기쁨이 커지게 되고, 그리고 예수 안에서 너희의 자랑이 충만하게 될 것이다. 충만하게 될 것이다. 자, 빌립보 교회가 성도들이 무엇을 자랑하겠어요? 무엇을 자랑할 것 같습니까? 이건 바울의 자랑이 그들의 자랑이 된다는 뜻이죠. 자, 갈라디아서에 보면 바울의 자랑이 있습니다. 6장 14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내게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는 결코 자랑할 것이 없으니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세상이 나를 대하여 십자가에 못 박히고 내가 또한 세상을 대하여 그러하니라. 바울의 자랑이 이거예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는 결코 자랑할 것이 없나니. 바울의 자랑은 십자가였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십자가 외에는 나의 자랑이 없어요. 여러분, 자랑이란 뜻이 뭐냐면, 자랑은 우리가 자랑하는 거 있잖아요. 은근히 자랑하는 게 있어요. 그 자랑한다는 뜻은 뭐냐면 그게 내 힘이라는 거예요. 내 힘의 근원이라는 거예요. 내가 뭔가 아주 붙들고 자랑하고 싶은 게 있는데 그건 뭐냐면 나를 항상 힘있게 만들어준다, 이런 뜻이란 말입니다. 내 힘은 십자가에 있다. 내가 흔들리지 않게 되는 것은 십자가밖에 없다. 나는 내놓을 게 십자가밖에 없다. 내가 사람들에게 내놓을 수 있는 것은 십자가밖에 없다. 그리고 나서 나의 자랑이, 이 자랑이 너희들도 그렇게 충만하도록,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 자랑도 그렇게 넘치도록 할 것이다, 이런 뜻이에요. 자랑은 전염이 되는 겁니다. 내가 진짜 자랑하는 것은 전염이 되게 돼 있어요. 바울이 십자가를 자랑하고, 십자가가 너무 좋아. 난 십자가 외에는 아무것도 알지 아니하기로 작정했다. 그래서 십자가를 자랑할 때 그걸 듣고 은혜 받은 사람이, 그렇구나. 우리의 자랑은 십자가밖에 없구나. 그 십자가가 나로 되게 만들었고, 십자가가 나에게 생명을 주었고, 십자가가 나에게 소망을 주었고, 십자가가 나를 새 피조물로 만들었고, 내 인생관, 역사관을 바꾸어 버렸고, 십자가가 전부구나. 십자가로부터 모든 게 나오는구나. 그래서 그들도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의 자랑이, 십자가 충만하게 만들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신앙생활은요, 자랑이 있어야 돼요. 여러분, 자랑이 무엇입니까? 뭐가 자랑이에요? 성도의 자랑이 뭐가 자랑이어야 되겠습니까? 물론 우리가 이런저런 많은 일을 한 것도 자랑이라고 내놓겠죠. 자기가 가지고 있는 명예도 자랑이라고 하겠죠. 또 어떤 사람은 돈을 많이 벌어오는 것도 자랑이라고 하겠죠. 근데 진짜 자랑, 그건 자랑이 아니에요. 진짜 자랑은 나의 힘의 근원이고 나를 나되게 만든 건데, 그게 십자가라는 거예요. 십자가가 나의 자랑입니까? 여러분, 십자가 내 자랑이에요. 십자가 생각하면 참 좋다. 내가 어떻게 예수를 믿게 되었나?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사랑해서 예수님을 보내서 예수님의 죽음으로 말미암아 내가 구원을 받았어. 이게 항상 있어야 돼요. 새 피조물이에요, 새 피조물. 영원한 존재가 되었단 말입니다. 나는 예수가 자랑이고 십자가 자랑이고 내놓을 게 이거밖에 없고 주님이 전부고 나 자랑 십자가. 바울은 일생 그렇게 살아가요.
자랑할 거. 이건 아무도 빼앗아갈 수가 없어요. 세상에 있는 걸 자랑하면 다 빼앗아가요. 그러나 십자가를 자랑하는 데는 빼앗아갈 수가 없어요. 나의 힘의 근원이고 나를 있게 만드는 존재의 근원이고 나를 새 피조물로 되게 만든 하나님의 사랑, 이거로 충분하게. 아직까지 빌립보 성도들이 십자가를 자랑하지 못하는 것 같아요. 내가 너희들과 함께 있음으로 말미암아 너희들도 나처럼 예수 안에서 십자가를 자랑하는 사람이 되도록 만들어주겠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뭐가 자랑입니까? 뭐를 위해서 시간을 들이고, 뭐를 위해서 마음을 들이고, 무엇을 붙잡고 절대로 놓칠 수 없어. 그게 무엇입니까? 끝까지 붙들고 있는 그것이 무엇입니까? 십자가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는 결코 자랑할 것이 없나니. 결코 자랑할 것이 없나니. 예수 안에 죽었고 예수님이 내 안에 살아계시고 십자가가 나의 전부다. 십자가. 그래서요, 바울이 십자가를 자랑하고 빌립보 교회 성도들도 십자가를 자랑하는 성도들이 되고, 오늘 이 말씀을 읽는 우리도 이렇게 고백했으면 좋겠어요. 주님, 내 자랑은 십자가밖에 없습니다. 우리 온 교우들이 다 이런 고백할 수 있으면 좋겠어요. 나의 자랑은 십자가입니다. 십자가 내 인생의 전부입니다. 내 인생을 새롭게 하고 나를 나되게 만든 것은 십자가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그 사랑에 대한 기쁨, 그 사랑에 대한 감격. 이 믿는 사람이에요. 믿는 사람. 믿는 사람은요, 십자가만 남는 거예요. 십자가만 남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 나를 이렇게 사랑했어요. 오늘도 우리가 성찬식을 했습니다. 성찬을 통해서 예수님을 먹은 사람들이 되었어요. 예수가 내 안에 들어오시고 예수님의 십자가 사랑으로 말미암아 새로워지고 소망이 생겼어요. 험악한 세상을 살아갑니다. 여러분, 참 세상이 악하더라고요. 어떤 사람은 탈북하려고 그냥 브로커를 만나는데 한국 사람을 만났대요. 근데 이 사람이 돈을 갖고 오라고 그러대요. 처음에 3천만 원, 5천만 원, 나중에 3억 원을 뜯겼대요. 3억 원을. 그리고 나중에는 당신 못 믿겠다. 그러니까 너 고발해서 너 북송하게 만들겠다. 그러니까 돈 갖고 와라. 그러더래요. 이런 사람들이요, 부지기수래요. 부지기수래요. 등쳐먹는 사람들. 악한 사람이 얼마나 많아요. 참 악한 사람들이에요. 참 사람을 만나기 어려워요. 참 사람. 예수님만 바라보는 사람, 예수님을 자랑으로 생각하는 사람, 그런 사람을 찾기가 어려운 세상이에요. 참 신자. 주님은 나의 전부입니다. 주님 나의 모든 것입니다. 우리가 지금 찬양한 것처럼 주님 나의 모든 것입니다. 주님밖에 없습니다. 고백하는 사람, 그 사람이 참된 그리스도인들이다.